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사무엘에게 이 기름을 붓고 또 왕이 되는 징표를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암나기를 찾은 것을 알게 하고 아버지가 또 나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울을 찾고 있다는 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표였고, 두 번째는 베델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가는 사람에게서 제사장과 왕만이 먹을 수가 있는 그 진설병 두 덩이를 그가 받는다고 기록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표로 사울도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주신 세 가지 징표였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백성들을 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는데, 먼저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오게 해서 뽑았더니 마드리드의 가족이 뽑혀요. 그리고 또 뽑았더니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요, 다 뽑고 나는데 이제 왕으로 뽑혔죠. 근데 사울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위에 올라야 될 사울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요. 그래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행구에 그가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행구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여행할 때 짐을 싸는 이 백팩을 얘기하는 백팩. 그 행구에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큰 가방 속에서 그가 숨죽이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무슨 성품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 그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야? 나 같은 작은 집안에서 어떻게 왕이 나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냥 가차가 없어요. 성경 어디도 조금도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아껴보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교만은 아껴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대책으로 놓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보니까요, 10장 이 전장이에요. 10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좋아서 사울 만세, 사울 왕 만세 막 그러는데요, 1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 앞장 마지막 절이에요. 27절을 보면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10장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류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류라는 뜻은 원문에 보면요, 마음을 의심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나?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마음에 의심했던 사람을 이제 비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조직에든지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을 가도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적게는 15%에서는 많게는 40%까지요. 이 교회와 또 목사와 당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교회 통계적으로 보면요. 15%에서 40%까지. 건강한 교회는 약 30% 정도, 건강한 교회가 30%에 30%. 30%는 항상 목사와 당회가 뭘 하면 반기드는 사람이든 반기드는 사람. 저희 교회는요, 밝혀진 건 아직 5% 미만이에요. 제가 보니까 5% 드러난 것은 5% 미만이 아직 뭐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건강한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기적입니다, 기적.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두셨나? 이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되는 것은 항상 심판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 그랬어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랑 뭐 내용을 다 뒤에 내용을 얘기하긴 그렇지만요. 지금 벌써 얘기해 버리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듯이.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 다윗도 똑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 다윗을 훈련시키는 데만 사울왕이 사용됩니다. 똑같은 왕이지만 이 사람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왕으로만 사용되고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려버려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울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사용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요, 사울이 처음으로 치른 전투예요. 보니까 이 전투를 이름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전투라 그래요. 보니까 1절을 보면요,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나하스가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2절을 보세요. 오른쪽 눈을 다 빼고 그래야 니들하고 언약한다는 거. 이스라엘하고 이 야베스하고. 여러분 야베스도 이스라엘 한 종족입니다. 눈을 다 빼서 니들하고 언약을 하겠다고 모욕하니까 3절 보세요. 야베스의 장로들이요 7일간 유예를 얻어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4절 보니까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사자가 전하라고 가니까 온 백성이 이 얘기를 듣고 크게 울어요. 근데 10장의 마지막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의심하던 비류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사울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다는 거, 마침 마지막에 사울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5절 보세요.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10장에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10절을 보세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한 나라의 왕인데 뭐 하고 있었다는 거,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왕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가 이 사울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모르고 자신도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살아주셨어요. 오늘 보세요.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리고 7절에 소 2마리를 잡아다 각을 뜨고 전령들을 시켜서 온 이스라엘 땅에 보냅니다. 이것은 군대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30만의 군대가 동원됐어요. 저게 무슨 비류들처럼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랬는데 군대가 30만이 동원되고 유다 사람만 3만 명이 소집이 됩니다. 이전 같은 분위기였으면 사울이 누구냐, 그가 누군데 우리를 군대를 모집하냐 모병하냐 이랬을 텐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강하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과 또 리더십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얼마나 지났겠어요. 왕이 되고 뭐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 왕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지만 그가 나라를 정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본업인 소 모는 일로 가서 소를 몰고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영적인 카리스마를 주시니까 33만 명의 군대가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도력이나 리더십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높인다 그래서 지도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거기에 리더십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나? 아직까지 사울이 뭐예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신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사울 왕이 겸손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가장의 권위나 회사에서도 상사들의 권위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권위나 또 교회의 목사와 당회의 권위도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께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부여받나? 이것은 저를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까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왕의 권위를 주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완벽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전투에 나가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사울의 군대가 완전하게 승리를 거둬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높아지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나? 여러분 항상 속으시면 안 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욕은 내가 먹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욕은 내가 먹고. 사울이 앞장서서 군대를 소집하고 전투에 나가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만 13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그가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울 왕은요 이제 길갈로 돌아갑니다. 길갈로 돌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40년을 제위해요. 40년을. 근데 수없이 많은 전투들을 그가 이후에 40년간 치르지만 이 암몬과의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 자신의 장점만 드러내는 거예요. 잘난 얼굴, 잘난 모습. 다음부터는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자신의 의가 계속 드러납니다. 이제 보면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사울 왕은요 오늘 딱 여기 본문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겸손한 모습을 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 바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한 게. 내가 하는 일은, 욕먹는 일은 내가 먹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다 우리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도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셨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엎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드릴 신앙의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산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머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개인 되게 해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고 움직이는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께로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의는 십자가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딱 여기까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보다